안녕하십니까. 밝았습니다. 송구영신 예배로 2018년도 한 해를 역사의 무대 속으로 흘려보내고 2019년 새해를 맞이한 것이 정말 잠시 전인 것 같은데 벌써 6일이 흘렀고 오늘은 1년 52주일 가운데에 2019년도 첫 번째 주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송구영신 예배 때에 많은 축복을 하고 새해 인사를 했지만 여러분들을 축복하고 인사하기를 원합니다. 새해에는 영육 간에 더욱 강건하시고 또 하시는 모든 일들이 주님 안에서 형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하고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새해에는 모든 일이 주님 안에 형통하십시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어떤 분들은 인사를 길게 하면은 인사 내용이 뭔지 몰라서 중간에 잊어먹는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짧게 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다시 한번 2019년도 안천교회에 주신 표어가 주께서 새 일을 행하시게 하라 라고 하는 말씀이고 주제 성구가 이사야서 43장 19절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하고 동일한데 오늘 본문은 이제 배경을 설명하려고 14절서부터 21절까지 읽었지만 그 가운데 핵심 구절이라고 생각되어지는 이사야서 43장 19절 말씀이 2019년도 안천교회 위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 말씀을 기초로 해서 표를 잡았고 5대 실천 목표, 4대 중점 목회, 세 가지 운동을 거기에서 이렇게 잡아서 펼쳐 나가려고 합니다. 오늘은 첫 번째 주일이기 때문에 우리 안천교회에서 2019년도 주제 송구로 잡은 이사야서 43장 19절의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 이러한 말씀을 좀 더 우리가 생각하면서 이 시간의 말씀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이사야서 43장 14절서부터 21절 말씀은 이사야서 전체를 봐서도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올 1월 1일 때에 성경 통독회를 통해 가지고 9세기 또 8세기 선지자들에 대해서 공부했습니다. 그리고 그 선지자들이 기록한 선지서를 우리가 함께 통독하고 말씀을 배웠습니다. 그때 제가 굉장히 장시간에 걸쳐서 시간을 할애해 가지고 설명해 드린 부분이 이사야였습니다. 이사야가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사야는 성경 전체를 요약하고 있다고 보아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런데 참 신기한 것은 신구약 성경이 66권이듯이 이사야가 66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권서부터 39권이 구약인 것처럼 이사야서를 읽어보면 1장서부터 39장의 내용은 마치 구약을 읽는 듯합니다. 그리고 40장서부터 66장까지 27권이 신약인 것처럼 이사야서의 40장서부터 66장까지 27장은 마치 신약을 읽어내려가는 듯한 기분입니다. 이 이사야서 40장서부터 66장까지 있는 마치 신약을 읽어내려가는 듯한 그러한 부분 속에서도 봉우리와 같고 달걀의 노른자와 같고
보석들의 다이아몬드와 같은 그러한 내용이 어디냐? 이사야서 43장 14절로 21절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43장 14절로부터 21절 말씀이 그만큼 중요하고, 특별히 이사야서 40장서부터는 모든 상황의 반전을 이룹니다. 1장서부터 39장까지의 내용이 암울한 사회상을 이야기했고 시대상을 이야기했다면, 이사야 40장서부터는 희망의 메시지를 선포합니다. 그 희망의 메시지의 봉우리와 같은 이사야 43장의 말씀을 우리 안천교회에 2019년도 주제 선구로 주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안천교회에도 2019년도 희망의 음성을 들려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주제 선구로 잡은 이사야서 43장 14절로 21절의 내용이 무슨 내용이냐, 이 가운데 어떤 말씀이 들어있느냐, 그래서 이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비전으로, 소망으로, 희망으로 삼을 내용이 뭐냐라고 하는 것을 2019년도 첫 번째 주일인 오늘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BC 740년대의 선지자입니다. 그러니까 8세기 선지자지요. 8세기 선지자면서 8세기 선지자에는 5명의 선지자들이 있었는데 그 가운데 가장 중심적인 선지자가 이사야입니다. 이사야가 살고 있었던 BC 740년 전, 약 8세기, 주전 8세기 때에 이스라엘의 상황은 어땠었느냐? 그 사회는 소망이 없는 사회였습니다. 백성들의 삶은 탄식의 연속이었고 희망이란 절벽이었던 상황이 바로 그 당시의 시대상이었습니다. 나라는 부패하고 타락하고 있었고, 당시에 전 세계의 강대국으로 부상했던 바벨론의 침략이 바로 목전에 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소망도 희망도 어떤 기대도 비전도 없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더 힘들게 했던 것은 뭐냐? 그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디에 가 있든지 간에 선민의식이라고 하는 이 사상만 살아있으면 절망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택하셨다. 하나님이 우리를 자기의 백성 삼아 주셨다. 이 선민의식만 가지고 있으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절망하지 않는데, 그 당시에 그런 주변 사회적인 상황과 여건이 우리는 그럼 하나님 앞에 과연 택한 백성이냐? 이방인들이 강성해 가고 잦은 침략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을 당하고 그들 앞에 수치를 당하고 이러한 일들이 연속되어지자 선민의식에 대한 그들의 회의가 찾아오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과연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여 주셨는가? 우리는 택한 백성들인가? 택한 백성들인데 왜 이방인들 앞에서 이렇게 수치를 당하고 모멸을 당해야 되는가? 이런 갈등과 좌절 속에 있었을 때에 바로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택하셔서 그 절망과 좌절 속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소망의 메시지를 전해주었던 부분이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에서 우리가 이 전체적인 큰 그림을 다 설명할 수는 없고, 그렇다면 우리 인생에게 있어서 참된 소망은 어디서 오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려운 환경을 만나고 좌절하고 절망적인 그러한 여건들을 만날 때에 그 가운데서 우리에게 참된 소망의 싹이 돋는다면 그 소망은 어디서부터 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있어 참된 소망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생은 그 소망은 그 하나님을 발견할 때에, 그 하나님을 만날 때에 그때서부터 참된 소망이 싹트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사야 43장 14절서부터 21절까지의 내용 중에 14절서부터 언급하고 있는 부분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만나고자 하실 때에는 하나님께서 자신이 누구신지를 먼저 선포하셨습니다. 모세를 만날 때에도 하나님은 자신을 먼저 소개하셨고, 사도 바울을 만날 때에도 주님은 자신을 먼저 소개하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자신이 누구인지를 먼저 설명합니다. 14절 15절 우리 같이 한번 봅시다. 시작. 너희의 구속자여 이스라엘의 거룩하니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위하여 내가 바벨론에 사람을 보내어 모든 갈대아 사람에게 자기들이 연락하던 배를 타고 도망하여 내려가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 너희의 거룩한 이요 이스라엘의 창조자요 너희의 왕이니라. 14절과 15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네 가지로 설명합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속자라고 말씀하십니다. 14절 상반절 말씀에 보니까 너희의 구속자요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의 구속자요. 구속이라고 하는 말은 무슨 뜻일까요? 우리가 예수님을 구속주라고도 이야기하고 이런 표현을 자주 쓰는데, 구속이라고 하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구속이라고 하는 말은 돈을 주고 샀다는 것입니다. 값을 지불하고 샀다는 것입니다. 노예를 돈을 주고 사서 소유물로 삼았다라고 하는 말과 동일한 말씀이지요. 그런데 하나님은 본문에서 자신을 이스라엘의 구속자라고 말합니다. 이 구속자라고 하는 이 표현이 굉장히 독특해요. 제가 이사야서를 크게 나누면 1장서부터 39장, 그 다음에 40장서부터 66장으로 나눌 수 있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 희망을 선포하고 있는 40장의 1절 말씀을 보면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조성하신 자가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희망의 메시지를 이야기하고 있는 이사야 40장 1절에서 너희들이 두려워하지 말라, 절망하지 말라. 왜냐? 내가 너희를 구속하였다. 이사야 40장 1절에서도 말씀하신 그 내용이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43장 14절에서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원래 우리 인생들은 죄의 삭스로 죄에 팔려서 사탄의 노예가 되었던 인생들이지요. 그런데 사탄의 노예가 되었던 우리 인생들을 하나님께서 구속하셨다는 거예요. 구속하셨다라고 하는 그 말은 값을 지불하고 사셨다는 겁니다. 그 값은 뭡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내가 그 값을 대신 지불하고, 예수님이 내가 달려야 될 십자가에 대신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자유함을 얻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해방을 얻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기쁨이 이스라엘에게도 있고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할 때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매달려 돌아가시고 나를 죄악 가운데 건져내신 이 구속의 은혜를
먼저 생각해야 됩니다. 그거를 생각할 때에 우리는 내세울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나는 그냥 내비두면 죄악 가운데 죽어야 마땅한 인생인데, 주님께서 나를 십자가에 대신 주님이 달려 돌아가시고 은혜 가운데 구원해 주셨다. 이게 구속의 은총이죠. 두 번째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너희의 구속자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다. 오늘 15절에서도 말씀하시죠. 나는 여호와 너희의 거룩하니요 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성경에 나타난 가장 하나님의 속성들이 많이 있는데, 가장 대표적인 속성을 꼽으라면 뭘까요? 거룩입니다. 하나님의 거룩성입니다. 이거는 어떠한 하나님의 성품과 비교할 수 없는 위대한 성품이지요. 그렇다면 하나님은 거룩하시다라고 했을 때에 거룩하다라고 하는 말의 뜻이 뭡니까? 우리가 이제 성도, 거룩한 무리 이렇게도 얘기하는데, 이제 거룩하신 하나님의 개념에서 나오잖아요. 하나님은 거룩하시다라고 했을 때에 거룩이라고 하는 개념이 어떤 것이죠? 그건 분리되었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성도라고 하는 개념도 이게 분리되었다, 이런 뜻으로 접근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하나님은 분리되신 분이시다 이렇게 말할 때에 거기에서 우리가 잡을 수 있는 우리의 거룩함과 조금 다른 개념인데, 하나님이 거룩하시다라고 할 때에 하나님은 분리되셨다라고 말할 때에 거기서 잡을 수 있는 하나님의 개념이 뭡니까? 여러 가지로 이야기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세상 어떤 것과도 동일하지 않으시다. 세상 어떤 것과도 동일하지 않으시다 라고 하는 그 말은 세상 그 무엇과도 하나님은 비교할 수 없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세상 어느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데, 그분의 능력에 있어서, 그분의 영광에 있어서 세상 어느 것과도 하나님은 비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홀로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줄로 믿습니다. 만약에 하나님과 같은 존재가 또 있다면은, 하나님이 구분되어지지 않았다면, 구별되어지지 않았다면 영광이 같이 가야 되겠죠. 그러나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세상 그 어느 것과도 구별되어지신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당신 홀로서만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그분만이 사랑이시고, 그분만이 은혜로우시고, 그분만이 공의로우시고, 그분만이 전지하시고, 그분만이 전능하시고, 그분만이 무소부재하십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거룩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우리가 그전에도 한번 제가 그런 얘기 한 적이 있습니다. 과학이 지금도 답을 내지 못하는 질문이 있습니다. 닭이 먼저인가 달걀이 먼저인가? 이거는 과학은 답을 지금도 못 내요. 과학자가 거기에 답을 냈다면 그 사람은 21세기의 아인슈타인입니다. 그걸 어떻게 답을 내요? 그런데요, 성경은 유치부 애들도 압니다. 닭이 먼저입니까? 달걀이 먼저입니까? 닭이 먼저예요. 왜? 하나님은 달걀을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것은 닭을 만드셨지요.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공중의 새와 땅에 기는 것과 바다의 물속에 있는 모든 것들, 이 자연과학자들이 말하는 것처럼 이게 진화되어서 생겨난 것이 아니라 진화되어진 것으로 계속 가다 보면 인류의 시초를 이야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따지고 올라가다 보면 인류의 시초를 얘기할 수밖에 없잖아요. 과학자들이 말하는 인류 시초의 이론이 뭡니까?
가장 지금 인류 시초의 이론으로 내놓은 것은 빅뱅의 원리입니다. 우리가 가수 중에 빅뱅은 알아도 이 과학의 빅뱅의 원리는 잘 모를 수 있는데, 빅뱅의 원리라고 하는 것은 큰 물체가 있었는데 그게 빵 하고 터졌다는 거예요. 그게 지금 계속 날아가고 있는데, 날아가다 어디 섰는데 그게 지구고, 조금 더 날아가서 크게 쓴 게 그게 태양이고,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과학자들은 이 우주의 창성의 원리를 설명할 수 없으니까 그렇게밖에 설명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요, 이 우주가 어떻게 창조되었는지를 설명하려고 하지 아니하고 선포하십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십니다.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그분이 주인이십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창조주가 되신다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43장 15절 말씀에 우리가 보면은 나는 여호와 너희의 거룩한 이시요 이스라엘의 창조자요 너희의 왕이니라. 왕이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왕이 되십니다. 제가 존경하는 인물 가운데 한 분이 다윗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다윗은 이스라엘의 모든 왕들 가운데 가장 최고의 왕입니다. 능력에 있어서나 그의 통치에 있어서나 다윗을 따라올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금도 그 국기 속에 별을 그려놓는데 그 별이 무슨 별입니까? 다윗의 별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절기 때마다 그들의 대문 앞에 별을 걸어놓습니다. 별을. 그 별은 다윗을 상징하는 거예요. 다윗은 최고의 왕입니다. 가장 선한 왕이고, 그래서 이스라엘의 열왕기서를 읽어보면 선한 왕이 나오면 그 사람은 다윗의 길을 걸었다. 성경은 의도적으로 다윗의 길을 걸었다. 다윗과 같은 선한 왕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정작 다윗을 읽어보면 사무엘 상하나 시편이 150편까지 있지만은 75편, 74편 정도가 다윗이 기록한 시입니다. 그런데 시편을 읽어보거나 사무엘 상하를 읽어볼 때 다윗은 그런 모든 사람들이 칭찬하는 위대한 왕이었지만 자기 자신은 자기를 왕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자기는 항상 고백합니다. 나는 종이고 하나님만이 왕이십니다. 그래서 다윗의 고백 가운데 최고의 고백은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시여 나는 당신의 종이로소이다. 얼마나 멋진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인정하는 왕이었지만 자기 자신은 내려놓는 거예요. 내가 왕이 아니다. 하나님만이 왕이시다. 참 너무 멋진 모습이잖아요. 맞습니다. 하나님 그분만이 우리의 왕이십니다. 우리의 가정을 다스리시고 우리의 교회를 다스리시고 우리의 국가를 다스리시고 더 나아가서 나와 같은 이 부족한 자를 하나님이 친히 다스려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할 수가 있는 것이지요. 하나님은 우리의 구속자가 되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거룩한 자가 되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창조주가 되시고 그 하나님은 우리의 왕이 되신다. 그 하나님과 더불어 한 해를 출발하면 개인이든 가정이든 교회이든 희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안천교회가 하나님과 더불어 그 하나님과 더불어 출발할 수 있는 2019년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그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 뭐냐? 앞에서 말씀하신 하나님은 구속주가 되시고 거룩한 자가 되시고 창조자가 되시고 그 하나님은 만왕의 왕이 되시는데 그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행한 게 뭐냐?
우리들에게 행할 게 뭐냐? 이게 이제 2019년도 우리에게 주시는 음성이라고 생각되어지지요. 우리 본문 말씀 가운데에서 제가 그 16절서부터 아마 좀 같이 20절까지 봉독하면 좋을 것 같은데 한번 같이 봅시다. 한번 봤지만은 16절로 20절 시작.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바다 가운데의 길을 큰 물 가운데에 지름길을 내고 병거와 말과 군대의 용사를 이끌어내어 그들이 일시에 엎드려져 일어나지 못하고 소멸하기를 꺼져가는 등불 같게 하였느니라.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라. 아멘. 여기에 16절과 17절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출애굽의 상황을 얘기하고 있죠. 그런데 지금 제가 서론적으로 말씀했지만 이스라엘이 처했던 위치, BC 740년 이 이사야가 활동하던 이 시대에 이스라엘은 지금 풍전등화와 같은 위기에 처해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 누구 한 사람도 희망을 볼 수 없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그런 얘기 잘 하잖아요. 지금 현재가 별 볼 일 없는 사람은 무슨 얘기를 많이 합니까? 과거 얘기를 많이 합니다. 과거에 금송아지 있었다, 이런 사람은 지금 가난하다, 이런 얘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현재가 고단하다 보니까, 현재가 절망적이다 보니까 자꾸 과거 얘기로 돌아갑니다. 과거 얘기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다가도 벌떡 일어날 일이 뭡니까? 그게 출애굽 사건이고, 출애굽 사건 가운데 하이라이트는 뭡니까? 홍해바다가 갈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현실이 고단하고 힘들다 보니까 자꾸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거로 돌아가서 그 과거 회상 속에 빠지려고 합니다. 야, 정말 그때가 좋았는데 그냥 홍해바다가 쫙 갈라지고 우리가 쫙 거기를 건넜는데 뒤따라오던 애국 군대들이 왔을 때 가운데쯤 왔을 때 물이 다시 쫙 합쳐지고 거기에서 그냥 애국의 모든 군대들이 물에 둥둥 떠 있고, 야, 그때 생각하면 정말 눈물이 나. 이러면서 자꾸 그 시절로 돌아가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16절 17절에서 그것을 이야기하면서 18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자꾸 그 과거에 머물러 있으려고 하지 말라. 왜요? 19절 20절이 있기 때문에. 19절 20절의 말씀은 뭐냐면 그와 버금가는 새 일을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행하실 것이다. 그런데 그와 버금가는 새 일이 뭡니까? 19절 말씀해 보니까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당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라. 보세요. 출애굽의 특징은 뭐냐면 물들이 갈라진 거예요. 물들이 두 번 갈라졌어요. 어디에서 갈라졌죠? 바다에서 한 번 갈라졌고 강에서 갈라졌습니다. 강에서 갈라진 건 요단강이 갈라진 거잖아요. 이게 다 놀라운 사건이에요. 그런데 이게 제1의 출애굽이었다면 제2의 출애굽은 반대적인 현상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제1의 출애굽은 뭐가 많은 게 문제였습니까? 물이 많은 게 문제였어요. 그래서 물을 갈라놓았는데 제2의 출애굽은 바벨론에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오려고 하다 보니까 물이 적은 게 문제죠. 거기는 광야니까. 이 제1의 출애굽에서는 오다가 홍해가 바다가 가로막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고 할 때 요단 강이 가로막았기 때문에 물이 많은 게 문제였지만 제2의 출애굽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게 지도를 놓고 보면 훨씬 더 이게 쉬운데, 바벨론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돌아올 때는 광야를 지나야 되기 때문에 물이 없는 게 문제였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제1의 출애굽에는 물이 많은 게 문제였기 때문에 그 물들을 어떻게 했다고요? 갈랐다는 거예요. 갈라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그 바다를 사이에 지나가게 했고 강을 사이로 지나가게 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었다면, 제2의 출애굽은 바벨론에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오는 제2의 출애굽은 물이 없는 게 문제였으니까 없는 물 땅에다가 물을 내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있는 물을 가르는 게 쉽습니까? 없는 물을 내는 게 쉽습니까? 이게 말이 이상해지는데 어렵다고 물어봐야 되나? 예. 자, 이 있는 물을 가르는 게 어렵습니까? 없는 물을 있게 만드는 게 어렵습니까? 없는 물을 있게 만드는 게 어렵지요. 물을 가르는 거 댐을 막아도 가를 수 있고, 뭐 바지선을 갖다 놔도 뭐 잠시 갈라질 수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사막의 바다를 어떻게 냅니까? 사막의 강을 어떻게 냅니까?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비록 바벨론에서 70년 포로되어 가지만은, 그래서 고생하지만 고생하지 말라, 43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로 살았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건져내신 것처럼 너희들이 바벨론에서 70년 포로 생활을 하게 될 것이지만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건져내실 것이다. 너희들이 바벨론에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는 그 길에는 물이 없어서 다 굶어 죽을, 다 목말라 죽을 그런 상황이겠지만 없던 광야에 바다를 내고 없던 광야에 강을 내서라도 내가 너희들을 돌아오게 하리라.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거예요. 참 대단한 약속이죠. 그런데 그 하나님의 약속하는 그 광경을 보고 20절 말씀해 보십시오. 20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들짐승 곧 승랑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에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 자, 하나님의 그 하시는 일을 보고 누가 존경한다고요? 누가 깜짝 놀란다고요? 예, 승랑이와 타조. 이렇게 여기에 이 승랑이라고 하는 동물이 재밌는 동물이에요. 승랑이라고 하는 동물은 이 중동 지방에만 사는데, 이 승랑이라고 하는 동물은 늑대도 아닌 것이 여우도 아닌 것이 이런 동물이에요. 늑대도 비슷하고 여우도 비슷한데 그런 것이 아닌 그 중동 지방에만 있는 독특한 동물이라 그래요. 근데 승랑이의 특징은 뭐냐? 간교하다는 것입니다. 이 간교한 대표적인 동물로 중동 사람들은 뭐를 갖다가 꼽는다고요? 승랑이를 꼽는다는 거예요. 승랑이를. 그럼 타조는 왜 꼽았을까? 타조는, 우리는 타조하면 달리기 잘하는 것만 생각하는데 성경에서는 이 타조를 말할 때에 욥기서나 이제 시편 같은데 이제 그런 표현이 있는데, 이 타조라고 하는 이름의 특징은 뭐냐면 타조는요, 배고프면 자기 알을 깨먹는답니다. 그러니까 사람으로 얘기하면 자녀 잡아먹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렇게 무정한 동물이 타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냥 알을 낳아서 내둥둥이 치고 또 배고프면 그 알을 갖다 자기 주둥이로 깨서 먹는 이러한 동물이 타조인데, 일부러 승랑이와 타조를 여기다 집어넣은 그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이 행하신 새 일을 보고 온 세상도 깜짝 놀라고, 온 세상뿐만 아니라 누구까지요? 짐승들도 놀라는데, 짐승들 가운데서도 누구요? 승랑이와 타조, 가장 못된 놈들도 우와, 하나님이 대단하시구나, 하나님 그분은 존경받으시기에 합당하시는구나, 이렇게 인정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런 비전이 우리 교회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 안천교회가 가지고 있는 비전은 우리의 자원 때문에 그런 거 아니고 우리의 조직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던 네 가지 하나님의 모습, 그분은 구속자가 되시고, 그분은 거룩하시고, 그분은 창조주가 되시고,
그분은 만왕의 왕이 되시고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2019년도 그분을 통해서 우리 안천교회는 새 일을 행할 것이다. 이 새 일이 되어지는 일들을 보고 누구도 놀랜다고요? 이방 사람들 뿐만 아니라 이방 사람들은 당연히 놀래야 되고 누구까지요? 승랑이와 타조까지. 우와, 안천교회에서 일하시는 하나님 보니까 안천교회는 건들면 안 되겠다. 마귀도 이제 놀래버리고 안천교회가 저렇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걸 보니까 하나님이 안천교회에 함께 하시는구나. 우리 교인들 뿐만 아니라 이 미지엔에 사는 사람도, 안녕동에 살고 우방에 사는 사람들도 깜짝 놀래서 야, 이 안천교회 다녀야 되겠구나. 안 다녔다면 큰일 나겠구나. 그렇게 인정을 하는 그런 어떤 2019년도가 될 줄로 믿고, 그런 어떤 비전과 그런 희망 속에서 이사야 43장 19절 말씀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한 가지 우리가 해야 될 게 뭐냐? 21절입니다. 같이 봅시다. 시작.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가 그렇게 잘 됐는데 그 영광을 내가 취하면은 이거 이제 말짱 도루묵이라 그러는가요? 이제 꽝이에요, 꽝. 다시 이렇게 잘 될 때에 우리는 더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모든 영광을 돌려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일은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찬양을 받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경배를 받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셔야 됩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오늘은